그리고 민초의 주요 사상으로 두 번째로 이제 이 성령 신학인데, 루터가 오직 성서라면은 민초는 오직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비주의 영향이죠. 그래서 민초의 경우에 진정한 신앙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빛, 즉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평등의 근거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성령은 공동체 안에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초 같은 경우에 이제 진정한 신자, 이거를 선택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참된 종의 인도를 받아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 신앙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경험 철학, 이 파테이 마토스하고 통하죠. 고통이나 체험을 통한 깨달음, 이거하고 통하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 정화와 칠중 정화라는 주제는 민초의 모든 저수를 관통한다. 이 칠중 정화라는 게 열왕기, 그 구약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가서 그 나병인가 그걸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칠중 정화도 이제 어떤 그 기독교의 수행 형태로 보는 거죠. 그 민초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마음인 기름진 땅에서 당신의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를 뽑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선한 것이 자라지 않고 성난 마귀만 자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성경의 모든 책을 삼켰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쟁기질의 예리한 날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민초의 설교에서 한 말 같은데, 이제 정확한 출처를 제가 나중에 찾아 드릴게요. 그 다음 민초는 영적인 계시는 때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 때로는 고통을 통해 온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쯔비카우의 예언자들이 그 멜라니톤하고 루터하고 만나서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음을,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이제 꿈을 통해서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 민초의 경우에도 1524년에 그 알스테트의 교회에서 그 영주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로 드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얘기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를 그 영적인 계시로 보는 거죠. 이 성령 신학에서. 그래서 민초의 경우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비록 100권의 성경을 삼킬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깊은 말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 1524년에 그 영주들에 대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민초에 따르면 계시는 성서뿐만 아니라 성령의 원리에도 근거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루터의 오직 성서에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초의 사상 세 번째로 제자도를 주장하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직 성서, 그리고 오직 믿음, 뭐 이런 걸 주장하는데, 민초의 경우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초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자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제자도가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게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는 신앙 체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보고, 민초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사회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봤어요. 근데 기독교의 경우에는 바울이 이제 기독교를 유대교화한 후에 예수를 따르지 않고 바울을 따르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초의 사상은 이제 종말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16세기 초에 그 이스라엘 사패대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선전을 하죠. 그 영향이 큰 걸로 봐요. 그래서 그 15세기 말 16세기 초 그 자본주의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격변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집중적인 선전의 영향으로 그 종말론이 널리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6세기 초에 그 점성가들이 이미 오래전에 이 종교 개혁을 예언했고, 그 기독교의 중심지로서 로마가 몰락할 것을 예언했다 그래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16세기 이전에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종말론이 이제 유럽에 확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3세기부터인데, 그 피오레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 사람인데, 이 법원 서기의 아들이고 궁정 신하예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했는데, 그 아버지의 시대가 이제 구약의 시대고, 그 다음 이제 아들의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1260년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60년부터가 이제 그 성령의 시대인데, 이때부터 이제 유토피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오면은 교회가 불필요하고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과 연합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정의의 조직이 교회를 대체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평화와 일치의 시대이고 자유가 통치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일반인인데 성직자도 아닌데 수도원장이 됐어요. 그 주위에 수도사들이 추천해가지고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종말론적인 책을 쓰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전 유럽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이 사람도 유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수도사들한테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도원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이 사람이,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이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 민초의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자신의 신비주의 사상에다가 종말론을 결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폭력과 저항은
종말론적 기대를 관철시키는 요소로 이제 민조는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헤미아의 후스파들한테도 종말론이 많이 퍼져 있었죠. 그 영향으로 이제 종말이 가깝지 않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민저는 그 니콜라스 하우스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예나 금전이 아닌 나의 죽음을 기다려서입니다. 중략하고 벌써 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멜라니톤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당신들의 군주에게 아양 떨지 마라. 중략하고 왜냐하면 세 번째 천사의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 이제 이 천년 왕국서라고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민저 같은 성령 신학인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봐요. 이걸 이제 신인 협동설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알미니안주의적이죠. 그에 비해서 루터는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시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민저가 그 죽은 그 프랑켄하우젠 그 전투에서 그 프랑켄하우젠 사람들도 그 종말이 도래했다고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켄하우젠에서 이제 그 성에서 이제 농민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루터파 영주들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무지개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농민군들도 그 깃발이 그 흰 바탕에 무지개를 그려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민저가 이끄는 농민군이 반드시 승리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믿은 거죠. 그리고 창세기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켄하우젠 사람들도 종말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시간이 그때 도래했다고 믿었다 그래요. 민저희 같은 경우에 그 신학을 종교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사회 개혁 사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의 민저의 신비주의에서 신과의 합의를 내면적이거나 뭐 종교적인 측면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 현실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민저는 구원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하고, 고난이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봤어요. 여기가 탕춘대 능선 탕춘대성 안문이에요. 안문. 여기서 돌아서 나가야지 이게 불광역 쪽으로 가요. 여기 맨발은 여기까지만 하고 신발을 신고 가겠습니다. 민저는 그 하인리 수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발견될 수 있음을
발견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파테이마토스, 그 체험이나 고통을 통한 깨달음, 거기하고 또 통하죠 이게. 그래서 민처가 루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될 때에만 그리스도의 이런 가르침을 인식하게 됩니다 라고 썼어요. 민처는 당대 주류교회의 모든 정통성과 봉건주의의 통치권을 거부하였으며 당시 영지의 중심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었던 일련의 세속적인 흐름, 그때 이제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있었죠. 그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영주권 내에 존재하는 상업 질서가 인간의 신앙을 훼손한다고 봤으며 올바른 신앙 지도가 실천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상정하였다. 민중이 내면의 계시를 깨닫고 당면 문제보다는 기독교 세계 전체 세계의 해방을 생각할 것을 바랬다. 그래서 민처의 경우에 이제 종교개혁의 목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천년 왕국의 건설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현세와 천국이라는 두 개의 왕국은 없으며 이 세상이 바로 그의 왕국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실현되는 현실화되는 하느님의 세상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루터의 두왕국 사상하고 배치가 되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현실에서 천년왕국의 건설을 위해서는 민처는 폭력을 불사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농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처절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처에게는 급박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현실에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과 낡은 것에 저항하는 것이 선택된 자의 새로운 실천이라고 봤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민처는 봤어요. 이거를 보면 이제 그 디트리 본 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개인의 구원은 세상의 구원과 분리될 수 없으며 세상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구원하고 세상의 구원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건데, 루터는 현실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별도의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했듯이 그 두왕국 사상이라든지 루터의 두왕국 사상이라든지 유태교에서의 그 유대교에서 구원 개념이라는 게 이게 개인의 구원만 바라는 거지 세상의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자세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했죠 제가. 민처는 민중에 의한 신정 정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시대를 준비하려면 민중이 압제자에게서 해방된 신정 정치를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종교와 사회를 모두 변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민의 정의를 민중이 내면적 계시를 깨닫고 자신의 작고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 기독교 세계를 위해 싸우는 사람을 선민으로 봤어요. 그리고 민처는 만물 공유 사상을 가졌는데 사람이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살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영주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이제 민처가 프랑켄하우젠 전투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그 고문 받을 때 한 진술이라 그래요. 그리고 민처가 이제 만물 평등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민처가 이제 농민군을 조직하는 게 이제 밀하우젠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프랑켄하우젠으로 원정 가서 싸워서 져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당한 거죠. 그 밀하우젠 농민군한테는 내부 규약이 있었는데, 그 규약들에는 만물은 평등하다는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여건에 따라 그 필요한 대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주이든 백작이든 이런 원리를 행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목을 치거나 교수대에 매달려야 한다. 이게 이제 민처가 사로잡혀 가지고 고문받으면서 자백한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이 만물 공유 사상이라든지 평등 사상을 보고서 이제 막시스트들이 이제 이걸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이 농민들이 주장한 게 그런 계급투쟁이나 그 막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그 역사적 유물론이 아니고, 옛날 그 봉건시대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막시스트들은 종교를 부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농민들은 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서대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민처 이런 사상에 대비해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두한국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 세속주의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사상이 그 어거스틴의 신국론 사상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루터의 두한국 사상이 나중에 이제 루터파의 국가관과 정치 윤리가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덕목이 이제 복종과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독일인의 최고 덕목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복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면서 왜 루터는 카톨릭에 복종하지 않고 불복하고 절로 가야겠네. 흙길로 가네. 낫지. 계단 별로 흙길로 가야겠어. 왜 세속 권력에는 철저히 복종하면서 카톨릭 권력에는 불복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라는 게 이 종교를 정치에서 이제 철저히 분리하자는 거죠. 근데 이 세속주의가 그 종교개혁의 그 정치적 영역, 즉 인간을 해방한다는 그런 영역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루터의 그 두한국 사상은 지상의 지배 형태는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루터의 그 두한국 사상의 근거는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근거예요. 거기 보면은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말이죠. 바울은 철저히, 그러니까 권력 영합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주. 그래서 루터는 그 두한국 사상에 따라서 세속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교회는 복종해야 된다고 본 반면에, 민처는 세속 권력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 의해 상실되거나 선민에 의해 뺏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내면에 독립된 자기 세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라서 이게 나중에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는데, 그에 반해 민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자고 주장해요. 그리고 루터는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고 민처에게 얘기하고, 민처를 비난하고, 민처는 루터가 권력의 아청꾼이고 스스로 새로운 교황이 되려고 한다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종교적인 것에 집중하고 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했다고 이제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죠. 근데 민처는 그 반대로 정치개혁에 오히려 더 종교보다 집중했고, 결국 이제 종교개혁으로 교권이 몰락하고 왕권이 강화되어 세속주의가 지배하게 된 이 정치적인 변화를 볼 때, 루터의 두한국 사상은 종교를 구실로 정치적인 권력력을 보인 위선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속주의가 종교로부터 정치를 분리하려는 사상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게 원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속주의가 이 자본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 종교를 먼저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내세운 수단이고 구실이었을 뿐,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게 민처가 볼 때 루터의 활동은 귀족들과 결탁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활동은 기독교의 갱신과 전혀 무관했다고 민처는 얘기해요. 여기에는 단지 정치적 경제적 힘의 새로운 분배가 중요한 요소였다고 민처는 봤어요. 그래서 민처가 변론서라는 책에서 그 귀족들은 당신 루터의 설교로 보헤미안의 선물, 즉 교회 재산의 세속화를 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주의의 그 진짜 목적은 종교가 아니라 그 카톨릭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다가
치럽수를 신고 가겠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거치네. 흙이 돌이 굵어가지고 치럽수 동네에서 가져온 거 저것도 싣고요. 뜨거운 물이긴 하지만 뜨거운 물은 좋네. 물을 좀 주고 낙엽을 덮겠습니다. 여기다가 치럽수를 신고 갑니다. 오늘도. 그리고 그 영국의 그 성공회라든지 그 청교도 혁명도 예, 명분은 이게 종교개혁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그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죠.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그 헨리 8세가 이제 그 성공회를 세움으로써 이제 그 카톨릭 교회 재산을 빼앗는 데서 쏠쏠한 경제적인 이득을 본 게 그 실질적인 그 목표였고, 그리고 청교도 혁명을 이끈 그 올리버 크로멜의 아버지 크로멜도 재산을 형성한 게 그 헨리 8세의 그 성공회, 거기서 돈을 톡톡히 재산을 챙겼다 그러죠. 그리고 청교도 혁명 자체도 이 카톨릭 교회와 싸움에서 그 교회 재산을 뺏는 것이 그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게 실질적인 추동 원인이었다고 봐요. 루터의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그 깊은 목적은 그 종교 교육이 아니고 기독교의 갱신이 아니고 어떤 그 세속주의로서 군주적 개혁의 힘을 싣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그 카톨릭 재산을 그 국가에서 강탈하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 것으로 봐야죠. 거기에 루터가 야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민저가 그 나중에 제세례파의 창시자로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데, 그 민저가 그러니까 제세 사상을 그 가장 초기적인 형태를 띄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죠. 민저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제세례파보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 유아 세례를 반대했고, 그래서 이 민저가 이제 제세례파의 그 어떤 신앙적 초석이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사실은 민저는 세례 자체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민저의 성령 신학으로 보면은 세례 같은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저는 물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운동하는 것을 상징한다. 성령의 작용이 없는 세례는 외적 형식에 불과하며 따라서 아무 효과도 없다. 세례를 받는 동안 하느님을 통해 영혼이 감동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냐 뭐 성인 세례냐 이런 형식적인 거는 민자는 전혀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세례파하고는 뭐 본질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봐야죠. 근데 제세례파에 이제 영향을 끼친 거는 맞죠. 지금 한 4시 24분인데
아까 처음에 독바역에서 출발할 때가 12시 정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4시간 이상 됐네요. 이게 청춘대 능선이 이게 꽤 기네요. 이게 길도 좋고, 전에 한번 거꾸로 왔었죠. 작년에 거꾸로 하면서 맨발 걷기 하면서 한번 방송했었는데, 이게 올라오는 길보다 이 내려가는 길이 훨씬 낫네요.